자, 오늘부터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의 기원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님롯이 나오죠. 님롯. 예. 그 님롯이 세미라메스와 결혼하죠. 근데 님롯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라메스가 그 님롯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탐무스와 하여튼 번잡해요. 그 세미라메스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가요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기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 아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이 흉악한 이들이 교회사에 등장한 교부라고 알려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부들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설교했던 참된 교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가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건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장로, 감독, 목사가 있죠. 근데 이제 교부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두는 거죠. 사람에게 권위를 두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권위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가 나중에 신부가 된 것이에요. 신부,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교부 또는 신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니까 잠시 고린도전서 보세요. 4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죠. 4장 15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부, 신부 이 개념을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가져갔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낳았는가 이거예요. 오늘날 신부들은 복음을 전할 줄 아는가 이거예요. 초대 교부들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부들도 있어요. 그들을 사도 바울이 방금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서 흉악한 이리들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죠. 실로 흉악한 이리들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이 교부들이 엉터리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리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쓰는 용어는 성경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용어도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굳이 용어를 왜 쓸데없이 만드냐고요. 성경에 없는 용어를 만든 대표적인 예가 카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 기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 카톨릭과 성경, 우리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된 도서를 보시면 되고요.
가톨릭 교리를 사실상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려워요. 근데 굵직굵직한 그들의 문제점들을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종 권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모든 권위를 절대적으로 두지만,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권위를 성경 외에 다른 것에 많이 둡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성경 외에도 다른 두 개의 최종 권위가 존재한다라고 가르쳐요.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994년에 나온 교리 문답이에요. 거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배열해 놓으신 신성한 전통과 신성한 성경과 교회의 권위는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이것들 중 어떤 것도 다른 것 없이 단독으로는 설 수 없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역사함으로써 그들 모두는 영혼 구원에 효과적으로 공헌한다. 신성한 전통, 신성한 성경, 교회의 권위, 이 세 가지가 서로 연합되어서 영혼 구원에 효과적으로 공헌한다.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전통. 근데 여러분들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과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또 카톨릭 교회의 권위는 사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카톨릭 교회 내에서도 그 순수한 신앙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가 같은가 찾아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 안에서도 정말 카톨릭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면 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마가 되는 거죠. 무마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참된 성경적 신앙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로 가거나 성경들 없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카톨릭 교회의 전통,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복음도, 믿음도, 교리도 전부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자, 이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세요. 성경은 성령의 호흡 아래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이것은 맞아요. 그리고 전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한다. 맞죠? 맞는데 말은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실제 가르치는 현장에 들어가면 틀려요. 이런 성경적 전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했죠.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캐톨릭 전통과 성경적 전통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고요.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사도들이 있었던 당시에는 사도들로부터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이 성경적 전통을 배웠어요. 성경적 전통을 배웠다고요. 근데 이 성경적 전통은요, 바울 서신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대로 묻어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권면했어요.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카톨릭을 다룰 때 성경을 많이 다룰 것입니다. 성경과 많이 비교할 것이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자, 배웠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성경적 전통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교리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성경적 교리 외에는 없어요. 성경적 교리, 건전한 교리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죠. 건전한 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 곧 건전한 교리, 그죠? 건전한 교리. 근데 그 건전한 교리와 다르게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공박하는 자들이 또 나왔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부터 보시면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이상한 주장들을 했단 말이에요. 카톨릭이 말을 하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와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교리 문답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형태이든 전통의 형태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하는 일은 살아있으며 가르치는 기관인 교회에게만 맡겨져 왔다. 교회에게만 맡겨져 왔다. 어떤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예요. 이 말은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영적 교류가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왔다. 자,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입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로마 교회의 목사였냐고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으면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처럼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직접 개척하고 자기가 늘 돌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편지를 쓰냐 이거예요. 일리가 있죠. 바울 사도의 경우는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로마서의 16장에 우리가 주일날 볼 텐데 왜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죠? 게바의 아내도 있잖아요. 근데 아내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 주교라면 가장 중요한 교회 기둥 아닙니까? 왜 그분에 대한 문안 인사가 없냐고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 그 다음에 오늘날 교황들, 주교잖아요. 주교란 말도 성경에 없어요. 비숍이 감독입니다. 주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독으로 있는데 저 사람들은 주교라고 있는 거예요. 감독하고 주교하고 어떤 표현이 더 무게감이 있습니까? 더 권위가 있죠? 아니, 여러분들 감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교가 더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모양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더 있어 보이니까 감독이라는 표현보다 주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감독하면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농구 감독도 있고 축구 용어가 뭐예요?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용어도 만들듯이 교부, 신부, 주교 하여튼 뭐 추기경 같은 것도 성경에 없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만들어. 용어 제조기예요. 로마 카톨릭이. 별난 용어가 많아요. 그 교리 문답서 보면은 정말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 그 어머니는 죄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없어야 되니까 성모 뭐죠? 무염시태? 무염시대. 네, 무염시태 어렵잖아요. 네, 물론 중국어식 표현이지만 성모 무염시태, 성모 몽서 승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어머니는 죄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죄가 없으니 당연히 승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황이 엎드리고 숭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성모 마리아입니까? 성모 마리아예요. 근데 그 성모 마리아가 기원이 쭉쭉 내려가 보니까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가 사실 자기 남편보다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군림하고 싶은 그런 야욕이 굉장히 많은 여자거든요. 이세벨도 그랬거든요. 이세벨도. 그래서 카톨릭 교리 문답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교회에게 맡겨졌다고 할 때 그것은 로마 카톨릭만을 언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항상 교회 하면 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어머니 교회, 우주적인 교회. 여러분들 우주적인 교회라는 표현도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 교회다 이거예요. 어머니 교회. 그래서 어머니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어머니 교회를 떠난 사람은 애당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참 사람을 완전히 그 카톨릭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거미줄 쳐놨어요. 거미줄. 근데 그 거미줄을 쳐난 그 교리들을 들어가 보면은 엉성합니다. 굉장히 엉성해요. 마르틴 루터가 그 엉성한 카톨릭 교리들을 95개조의 논제로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반박을.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어보세요.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해 언급되어 온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지키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수행한다. 사실상 카톨릭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우리 침례교는 개신교 아니에요. 개신교 아니에요. 저항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침례교들은 저항한 적이 없어요. 16세기 전까지는요, 지도자 이름으로 불렸어요. 피터 와이도라든지, 와이덴시안, 몬타니스트. 그렇게 불렸다고요. 지도자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 때 재침례교도라고 불리우면서 이제 침례교, 침례교도 이런 말이 붙은 거예요. 자, 그 전은 다 지도자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카톨릭 교리문답은 하나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 아니고요, 카톨릭의 가르침이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만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해석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다.
카톨릭의 직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감히 성경을 논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성공회도 모자만 바꿨었지 카톨릭이에요. 똑같아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이 종교 믿음의 자유 때문에 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까? 신대륙으로. 불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복음도 못 전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네. 비국교도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영국 국교가 있잖아요. 되게 성공인데 영국 성공에 벗어나서 모임을 갖거나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배포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 그분도 감옥 생활했어요. 오랫동안.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침례 기도들을 못 살게 굴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침례 기도들도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침례 기도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청교도들이 뭐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기록된 말씀은 항상 완전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16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권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삭제하거나 더하는, 그러니까 변개시키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맹렬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아까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머니 교회를 주창했다고 했죠. 그때가 제1차 니케아 공회예요. 325년. 313년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네, 국교로 정한 날이 아니고 313년에 그냥 우린 기독교를 인정할게. 그동안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박해도 안 하고 이제 인정할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무슨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표식으로 전쟁하라 이거. 그래서 자기 휘하에 군대에 장병들 그 방패에 그 앵크 십자가 표시를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진짜. 자기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 표식으로 승리하라. 근데 실제 그렇게 이긴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로 지정한 것입니다. 간간히 역사적인 상황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침례교회는 반카톨릭이에요. 반카톨릭.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개신교회는요, 사실상 로마 카톨릭의 굵직굵직한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수용하지 않을 뿐이지 로마 카톨릭과 똑같아요. 실제로 카톨릭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앞장서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감리교회와 루터교회예요. 감리교회와 루터교. 루터는 진짜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 사람 아닙니까? 감리교회는 사실상 모자만 바꿔 쓴 또 다른 카톨릭과 저항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성공의 사제였어요. 존 웨슬레는. 근데 나온 거예요. 성공해서 나온 거예요. 이 교회는 죽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거 나온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잘 아시지만 웨슬레가 구원을 받고요. 강단에서 자기가 이제 그 교무 담당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래서 누가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회에서 당신은 여기서 설교 못해. 그러니까 사제직을 면직당하지는 않았어요. 성공의 사제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설교를 못해. 그래가지고 아버지 무덤 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감리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공의 그 거짓된 목사들의 그 설교를 더 이상 못 듣는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시는 성공회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감리교회가 형성된 거죠. 말씀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더하거나 삭제하게 되면 이거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변기시키는 것도 저주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다르게 전하면 천사라 해도 저주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자, 카톨릭 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반대될 때 거룩한 성경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거죠.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다르게 고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모든 시각을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죠. 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시편 19편 7절 말씀이죠. 자, 어머니 교회의 주교만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No. 그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그 잘못된 해석도 받아들여야 합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사로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어디에서 얻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성경 자체에서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얻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니라. 사도 바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을 살펴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 기득권층들은 뭐 우리는 다 아는데 뭐 하면서 상고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상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 권위를 두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권위를 두시는 분이에요. 자, 스스로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이 권위를 두셨다.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시편. 기억하세요? 시편 어디에 있어요? 시편 138편 2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말씀에 권위를 두신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의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크게 하셨다는 얘기는 존귀히 여겼다 이거예요. 높였다 이거예요.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42장 22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마가복음 7장 7절 8절.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마태복음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카톨릭이 또 그것들을 고스란히 가져간 거예요. 카톨릭의 전통 보세요. 교황이 쓴 그 모자, 어두관이라고 하죠. 물고기 모양의 모자예요. 그 다곤신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곤신. 성경 어디에 사도들이 그런 모자를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가시밀관 외에 어떤 왕관을 쓰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뭐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당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냐? 사람이 만든 전통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없어요. 그 전통이 성경에서 와야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적 전통.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봤던 그 전통은 성경의 교리예요. 건전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이 전통과 교회 전통과 성경의 권위를 구분을 해요. 서로 연합을 한다고, 연합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공헌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분리시켜요. 분리시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성경적 전통과 하나님 말씀인 건전한 교리는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분의 아들 예수님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역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왜 계속해서 바뀌어야만 합니까? 가톨릭은요,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그들의 성경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성경도 바꿔요. 역본이 달리 나올 때마다 교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RSV, NRSV 대표적으로 영어권 나라에서는 로마 카톨릭 성경이에요. 림스 두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RSV가 개역 표준 역본이죠.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뉴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카톨릭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카톨릭뿐입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같은가 그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속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왜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전부 성경과 맞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엉성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되는 표현들을 일관되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서두에는 일치되는 표현을 하다가 한 5%는 그렇게 하다가 나머지 95%는 엉망이에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면 아, 카톨릭이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삼척통자도 알아요. 삼척통자도.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